로다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관심 없는 기도는 없어요. 다 관심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또 기도를 아주 고상하게 했다 해서 관심 가지신 분도 아니시고, 기도를 또 이제 수준 높은 기도를 했다 해서 주님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말하는 말이라 한다면 기도를 보시고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놀랍고 놀랍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를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구구절절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던 분들이 그런 시험 결과에 나온 그런 감사, 영광 돌렸던 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던 그런 다윗이랄지라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은 고난이 없이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어려움은 반드시 따라붙은 하나의 단어 중에 최고의 단어입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보게 되면 나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고난이 어떻게 보게 되면 나를 상당한 신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싫다 이렇게 말하지만 고난은 싫은 것은 아니에요. 고난은 좋습니다. 당해보면 당해볼수록 고난은 당할 때는 내가 뭔 일이냐, 내가 무슨 잘못하고 것이 많단 말이냐,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서 근본도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몰라요. 사랑한 사람입니다. 복음 이 통해서 아버지 전에도 복음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나쁜 일 해본 적이 없단 말이거든요. 사울 왕에서 모든 것을 목숨을 바친 그런 신하 중에 신하였죠. 어린 나이라도. 근데 사울 왕은 어른이면서도 이 다윗 자식 같은 다윗을 꼴을 못 보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의 적수, 나의 상대적인 그런 원수, 여러 가지 말을 붙여가지고 다윗은 이처럼 권력을 이용해서 공격에 빠뜨려 보려고 무던히도 스케일을 쓰고 계략을 꾸미고 또 여러 저격수를 만들어서 뭐 칼로 창으로 쏴 죽이려고 하고 찔러서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의인의 사석인 많은 법이 있거든요. 아무리 칼날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앞으로 스스로 작정된 사람은 손대는 법이 없어요. 누구도 손대게 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정사도교회 이 땅에 세워질 때 43년 전에는요, 교회도 아니겠죠. 천막이었으니까 하찮은 저 많은 초라한 건물에 불과했는데, 건물도 아니죠. 뭐가 건물이니까. 간청에서 한번 쓸어버렸다 맘만 뭐 쓸어버릴 수 있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브로커를 엮어가지고 어떻게 엮어가지고 포장을 들 씌웠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랄지라도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든지 또 이제 간청에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없애려고 마음을 먹으려니까 별의별 다 동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목회 시작했던 저희들이 다른 마음 먹으면 안 되죠. 그때 당시도 제가 한 40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그 목포에 있는 그 용당 중학교의 손대차 목사님이 금식기도원 제일기도원가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우리가 교회 안 된 데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냐. 여기는 안 된다고 자기가 봤다고. 차라리 자기가 목포 용담교회를 나올 테니까 그 교회 후임자로 들어라. 거기는 교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으니까 거기 오면 그렇게 편할 것인데 편한 것을 찾아야지 그렇게 고생하고만 찾으면 쓰겠느냐. 그렇게 사람을 유혹을 하더라고요. 다 이 말이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사단이 그만큼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산돌교회를 없애보려고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교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앞으로 송정 산돌교회 어떤 일이 어떻게 역사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마귀는 미리서 그런 계략을 쓰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당시 꼼짝하지 않았어요.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때 당시 서너 명 계셨는데 서너 명 성도들 눈방울을 보면은 전부 애처로워요. 짠하기도 하고 이 애처로운 성도를 내가 버리고 나 쫓아고 내 신세 고치자고 또 자녀들 앞날을 위해서 고생 안 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얼마나 그 몇 명 안 된 성도가 나를 보면서 세상에 믿을 놈 없네 하지 않겠어요. 목사도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려온 것 같아서 마음이 들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서 내 평생에 나는 이 교회에서 살다가 이 교회에서 마치리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절대성을 믿고 있고 확실성을 믿고 있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 아닌가요? 또 당연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흔들리게 되게 되면 내 인생은 풍랑만 인생이지 조용한 인생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져서 저는 발자취 한 발자취도 요지부동하지 않고 또 마음 한 가지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해 왔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사울왕에게 무조건 명령하고 순종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이 사울왕이 너무나도 이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엉망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모르는 신앙보다도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왕이지만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보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왕이 별의별 것을 다 유혹을 날지라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방배를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방배를 의지하지 않고 또한 왕들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나의 의지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바울은 풍랑부로도 다윗의 풍랑부로도 그 뜨겁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다윗은 그 어려운 현실이 돌아왔어요. 현재가 돌아왔습니다.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굴에 딱 숨었는데 그 굴에 딱 피해서 있는데 그 사울왕의 밑에 있는 신하들이 또 모든 군인들이 전부 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온단 말이거든요. 이럴 때에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사람이 이기 속의 긴장함이 얼마나 크든지 그때 간이 놀란다고 하잖아요. 간이 놀랄 정도로. 간이 놀랐다 하는 것은 그만 간이 경련을 일으키고 간이 경화를 일으키는 시초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술 많이 먹은 사람은 간경화병을 걸린다. 그것도 간 암인데. 그런데 저 사람은 술 한 방울도 못 먹는 사람이 하다보면 담배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간경화 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간이 놀래서. 간도 놀리거든요. 그러면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간이 놀랐다, 간이 콩알 마르다. 그 말 여러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간이 콩알 마르다는 것이 간경화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는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밖에.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난 두려움이 없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하나님 능력이었어요. 어떤 공에 빠지고 공에 처한다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나는 전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사망 근처만 골짜기를 달지라도 내게 해를 받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다 오직이 믿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요지부동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늘 찬양하는 내용들 아닌가요? 그와 같이 왜 그러냐면 기도했어요. 이 다윗이 올바른 신앙을 가졌는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 턴을 열어놓습니다. 턴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 기도할 때가 돌아왔구나, 응답받을 좋은 기회가 돌아왔구나 하면서 이 턴을 주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바로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아,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선한 생각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냐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기 흥정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할 것이냐, 기도를 말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 기도를 딱 말아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 미래는 바꿔집니다. 불행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이치가 현실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희망을 바꿔집니다. 소망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요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만 불신에 빠지게 되게 되면 내 스스로가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범사에 감사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기도했던 이 바울이기 때문에 범사가 죽을 일이 돌아와도, 어려운 일이 돌아와, 손해볼 일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일, 아니 오늘 당장에 죽을 일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일 희망이 있어. 거의 기도밖에 없어 하고 기도했던 이 바울에게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주시면 오히려 힘이 넘치지 않으니까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얼마나 이럴 사람이 노마가 뭡니까? 근데 그냥 간다는 거예요. 뭐 하러 가냐? 뭐 관광차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노마가 복음,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현장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두 노마를 마다하지 않고 노마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실 때, 그래 네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이사표를 써야 될 것이고, 암만 풍랑 불어도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바울아, 안심하라. 이 배속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누구의 손에 붙이고 네 손에 붙여놨다. 그럼 모든 거 다 끝난 거란 말이거든요. 상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운명으로 갑니다. 운명.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자기 운명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의지를 믿고 자기 신념을 믿습니다. 나는 아주 그야말로 한번 맘먹으면 그냥 가. 얘는 저도 나는 보통 놈이 아니야. 대단한 놈이야. 그래서 자기 마음에도 넌 대단한 놈이야. 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격려해 가면서 자기가 하루하루 이빨을 앙당 물고 버텨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몸에 다 병이 다 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6장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빌론 사람을 또 굉장한 사람됐는데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지혜로운 다니엘은 모자라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모자라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다니엘은 하나님 살아계신 실존을 알았어요. 실존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못 가더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향하여서 내가 반드시 기도를 하리라. 못 가니까 바벨론 나라에 포로 가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엄청난 응답받고 새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그 왕들 다 만났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 이 다윗을 죽이겠던 이 사울왕을 보게 되면 땅의 권력이지요. 그래서 땅의 권력에 매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도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게 될 것이요. 누구의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매여버려요. 먹고 사는 문제 매여버려. 돈에 매여버려. 인생을 거기에 매여본다니까요.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그 속에서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에 매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나라의 천국에 매여있는 사람인가? 응답받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거기에 매여있는 사람인가? 땅에서 매여있는 사람인가? 땅에 매여있는 사람은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매여있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응답받을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더라도요, 반드시 여기에도 57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절을 보면 되냐면 우리 잘 아다시피 성경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2절 말씀 그랬으면 2절에 내가 다윗이 한 이야기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불을 지었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의 일치로 오늘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나라에서 매게 될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더라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인가요?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 말은 그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응답 바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의 응답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 앞에 응답으로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임을 당하려고 했었지만 못 죽여요. 오히려 사울왕이 더 강팍하게 더 안악해지고 더 싸나워지고 더 무서워지고 더 아주 가리갈기 전부 자기 성향이 완전히 아주 그냥 이상에 노출되어 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고 말았는데 결국 전쟁터에 자기 그 어떤 그 의지를 꺾지 못해 가지고 참는데 참아야 되는데 그 전력에 그 전력이 튀어나가 가지고 화살에 맞고 죽는데 그 죽는 것도 자기가 제대로 남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자기가 일부러 사살을 죽고 말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다윗은 살았어요. 다윗은 왜 살았냐? 기도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기도는 틈바구니를 열어준 빛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 살잖아요. 빛이 없게 되게 되면 결국 빛이 없는 만큼 그 사람은 전체가 어둡든지 절반이 어둡든지 모든 걸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럴 때에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최고로 큰 은혜가 바로 어떤 은혜냐.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재앙이 지나가길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피하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자기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는 말은
나의 그만큼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오후 늦게 박사팔 장로님께서 모든 검사 다 마치고 저는 금요일에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 3일 동안 이것도 문제였던 거 형님 힘들죠. 무슨 결과 나올 것인가 초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연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의사가 모든 그 조사를 해보고 그 검사를 다 해본 결과를 딱 내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괜찮습니다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 괜찮습니다. 몇 자예요? 그 한마디가 얼굴이 팔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 말 한마디. 바로 뭐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 얘기. 야,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기둥 같은 장로님들이 다 우리 장로님들 알고 보면 다 기둥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또 우리들이 다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님 미연에 방지시키고 더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더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나를요 옛날에 그런 박상팔이가 아니고 이제 좀 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조금 이 가까이 오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이제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죠. 다른 건 응답이 아니거든요. 이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 천이나 많은 어린아이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른이 필요 없어. 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없는 존재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내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내가 돌아갈 곳을 난 이미 잘 알고 주소도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그런 문제점에 하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그래서 내가 어디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때 내가 어디에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다윗은 그걸 다 이미 알았습니다. 젊은 청년이 다윗이 자기 이 때는 반드시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여호와 품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8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막 한마디만 힘껏 하나님 앞에 힘껏 영광 돌리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자세지, 그렇죠?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난 다 맡깁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이런 길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좀 엿듣겠습니다. 물어보겠다고 하지 않고 엿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 강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고 골리앗보다 더 악랄한 놈이 우리 가정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지금 온순하게 우는 사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을 벌려놓고 한번 입에 들어오면 들어버리면 바로 내 씹어보는 전부 다 넘어갈 것인데 이 마귀는 그만큼 이미 이런 일이 굉장히 단련됐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때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귀가 손을 댈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방패막을 주셔가지고 우리 철장문서를 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 머리까지
박살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교회, 그 다음에 가정, 일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뭐냐? 기도인가요? 쳐다보고 그냥 한숨만 쉬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기도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기고 오더라도, 그래서 지난주 강담할때 바로 뭡니까? 교회 힘이 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에 힘이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교인장을 붙여놓고 붙여놓는다.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기도할 사람 찾습니다. 기도할 사람은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우리 그다지 중요치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기다렸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했느냐?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아브라함의 조카 노시라는 사람은 길을 찾았잖아요. 자기 살 길은 나는 오직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필요 없어. 나는 소돔 고모라 땅 거기 가서 정보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땅이고,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거기 오면 일액천금을 올 것 같고 대단한 그렇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이라도 그런 응답은 불행한 응답이에요. 누가 준 응답은 마귀가 준 응답입니다. 어디로 가면 된다는 이것이 아주 위험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 서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당부대에 말씀하실 너 서 있는 곳, 너 서 있는 그곳이 알고 보면 중심이야. 너 서 있는 곳이 내 인생의 중심추야. 그러지 않아요? 중심추가 흔들리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너 서 있는 곳에서 시작이 돼서 동서남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못하면 내가 너에게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시라는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것도 어디인지도 몰랐으냐. 무조건 튀어가가지고 돈 고마웠다. 여기가 좋아. 딸 자식들 둘 데리고 살고, 이렇게 좋은 게 없어. 어떻게 복이 오면 어디서 누리겠어. 이것을 누려야 되지.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망할 줄을 몰랐어. 미래를 모르잖아요. 자기 부인이 앞으로 소음 기둥 될지는 몰랐어요. 자기들이 그만 탈선할 줄은 몰랐어요. 모르는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 한치도 앞을 모르잖아요. 그래 결국 가서는 완전히 가정이 몰락이 돼버리고 자기 자식들도 몰락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너무 우리 잘 아는 살 중에 딱 한 가지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선택하는 것은, 믿음 없이 내가 어떻게 내가 작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잘못된 그런 잘못된 수지요. 이런 수를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지켜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다윗이 먼저 이 땅을 산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교훈을 남겨주셨는데, 그 교훈이 바로 8절이거든요. 이 8절 말씀 가만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다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이와 작정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같이 작정을 하고 확정을 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람 맞는 예수 제자들의 신앙이 될 수 없지요. 오히려 이런 신앙이 바로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한 것과 똑같은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정하는 것이죠. 작정한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여지없이 나는
어떤 경우든 내는 네 자리 이탈이 안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사람이 이처럼 깨어난 사람들 보면은요, 악기가 가만히 있는 거 보고 저 악기 썼으면 쓰겠는데 누가 기타를 쳤으면 쓰는데 드럼을 쳤으면 드럼 하나도 안 치고 말아버리고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누가 쳐버렸으면 나니까 엄청난 봉이 은혜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 피파가 소리를 질러야 되고 저 수금도 소리를 질러야 되고 사람도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런 악기도 없는 제 필리핀 가서 보니까 뭐 이상한 것을 가지고 깡통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악기라고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보면은 얼마나 뭡니까 음향이 좋다 보니까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좋다 보니까 눈물 흘려가면서 그것도 노래라고 노래 부르는데 보면은 그 감격이 넘친가 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찬송하자고. 응? 자,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이 새벽 깨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평생 동안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 중의 일이죠. 그러나 정말 기도한 사람들은요, 새벽을 즐거워해요. 새벽을 누리게 된 걸 보게 돼요. 산에 새벽만 되면 죽겠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천근만근을 그 몸을 들려고 하면 새벽에 교회를 나오셔야 들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그것을 자고만 있어버리면 더 1kg, 2kg 살찐 것은 금방이라니까요. 그 때문에 잠자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새벽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 힘들이 어렵지요. 저도 새벽도 없는 나라에서 목회했으면 꼭 쓰겠더라고요. 근데 결국 가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새벽도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원래 옛날 김욱도 목사님이 세웠던 새벽기도 운동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전이 돼가지고 그 기도 운동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능한 나라가 되고 말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나라도 응답받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반조각밖에 안 된 그 땅덩어리가 어떻게 값어치겠는지 이런 경우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 공과치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마디 말하면 말아먹으려고 마음먹고 왔다가 굉장히 아주 된통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배도 고쳐줘라, 배 좀 고쳐줘라, 무기도 좀 갖다 주라. 지금 사정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한마디 말 호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뒤에는 기도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 글쎄 우리가 깨어나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가 깨어날 것인가. 우리 집에서 나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네가 생각을 같이 맞춰보게 되면 왜 내가 새벽을 깨어야 되느냐. 깨어나지 않게 되게 되면 내가 다 갇혀 삽니다. 그 아주 타탄한 어떤 공기 속에서 가까운 환경 속에서 이 우리들이 갇혀 살아요. 갇혀 삽니다. 요즘에 그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잠자는 사람들 보면은 좋게 안 보이잖아요. 또 잠자구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기도 안 간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얼마큼 심란한 사람이고 얼마큼 내가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근데 새벽기도 깨워서 갔다 오신 분들은 잠자는 사람들 보면은요. 저 언제나 일어나서 한 번이라도 지 마음대로 교회나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 평생에 어떤 인생 계획이 안 일어날 것인가. 이럴 때 기도를 걸잖아요. 결국 새벽기도를 가야만이 길이 열린 줄 부모는 알아요. 새벽기도를 가야만이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이, 새벽기도 가야만이 내 아내가, 새벽기도 가야만이 우리 집이 달라질 줄은 천하에 누구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뜻이 있는 남편들도 그러잖아요. 부인이 새벽기도 안 가면 굉장히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째 자네는 새벽기도 안 가는가? 잠만 퍼지고 뭔 짓이가?
아니, 새벽기도 그새 갔다 오지. 여기 본인이 아니까 조금 낌새를 알았어. 맛을 좀 봤다 보니까 잠자는 자기 부인 엄청나게 미워버린 계속 그냥 외운 거예요. 갔다 오면 될지를 치. 여기서 발자국이 몇 자국이 된다고 해. 몇 그림이나 된다고. 그를 못 가가지고 비 오면 비 온다 못 가고 바람 오면 바람 오다 못 가고 눈 오면 눈 온다 못 가고 미끄러우면 미끄럽다 못 가고 뭔 짓이야? 저는 오히려 주님이 뭐라고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불신자까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심란한 나를 보고 혀를 차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불신자가 그 식구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불신자에 같이 산다니까요. 우리가 기도 시간 새벽에 우리 깨우지 않게 되면 영적 무지와 교만식 우리가 같이 삽니다. 다 가둬버려. 아무리 공격새가 그렇게 예쁘고 또 앵무새가 그렇게 예뻐도 세상에 갇혀 있는 새는 불쌍한 새예요. 날이가 있지 날이 필요 없어. 꼴이 그렇게 예쁘지만 꼴이 필 어떤 공간이 없어. 그래 얼마나 참 자기 자랑거리 나타내 내보고 했던 그 좋은 이쁜 새들은요 그걸 펼칠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갇혀 있는 새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체질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집안 식구들 양해를 구하십시오. 캡기도 나가는 것이 굉장히 그냥 뷰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 새벽기도 가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야? 남편한테 그래야 돼. 당신이 위해서. 자기가 할 말을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그럼 어서 가서. 먼저 이렇게 해서 이제 작정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새벽에 못 가도 나를 아주 그냥 꼬집어불든지 방에서 쫓아내버리든 술을 내라고.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남편이 이제 그 비상을 걸어서 행동에 올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밤 10시까지 이후로 절대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지 말고 궁금한 바라보고 돌렸다가 내려갔다 여기 탁 돌렸다 이렇게 하다가 나도 해보니까요 20분까지 금방 가버려. 1시간 할 때 금방 가버려요. 맹탕이야. 보고 나서 보면 금방 잊어버려. 또 못 봤지? 못 보고 나 이렇게 시간 뺏겼지? 그것이 바로 멍청이를 만든 기계입니다. 나를 뭘 만들어 그 기계라고요? 멍청한 모습 만들어. 에이, 멍청한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 청춘을 이 컴퓨터 속, 핸드폰 속에서 오히려 가다버려. 그거면 나만 집중해라. 핸드폰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 권사님 부를 겁니다. 집사님 부를 겁니다. 나한테만 집중해. 예수님 다음에 집중하고, 알았어? 그럼 알았어, 한다. 이래가지고 2시간, 3시간 집중하다가 새벽에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요. 그리고 가스는 우리가 12시 넘어서 겨우 잠잡니다. 이래놓으니 새벽에는 완전히 골아 떨어져가지고 잠을 깰 수가 없다니까. 그죠? 깰 수 없지요. 이래가지고는 새벽에도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와야 돼. 말만 그려놓지, 결국에는 끄트머리 가서 완전히 속아버리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0시 이후로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다 쓰세요. 10시 이후는 잠잔다. 10시 이후는 그것도 안 본다. 10시 이후는 절대 동영상도 안 본다. 텔레비도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돌린다, 안 돌린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 축복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는 저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인 나가는 나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지 말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인생 갈수록 보게 되면 언제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아이고, 왜 벌써 내가 20살이네? 아이고, 왜 보니까 60살이네? 아이고, 70살이네? 이러잖아요. 나중에서 이제 아이고, 왜 내가 나오는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는 성도가 최고라고. 그럴 거예요. 응? 새벽의 사람들. 우리는 새벽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사실이죠. 그 다음 우리 세 번째로 보겠는데요. 사람에게 있는 기도의 본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나가야 되면 하나님 안 찾습니까?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소리를 냅니다. 굉장히 탐복한 것처럼. 그리고 나를 깨워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막 그냥, 천근당근 내 몸을 이끌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한 번. 그 이튿날 안 나와요. 그 이때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본능 중에 본능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3번이나 나왔는데, 지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신의 몸뚱아리가 철근인지 몰라요. 무거운 흙덩어리, 쌀덩어리 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 봅시다. 9절 시작. 주여,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주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찬송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깨어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구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만. 여태 몰랐는데 속았구만.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장 강한 의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다져야 됩니다. 나는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할 사람이야. 기도로 교회에 힘이 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힘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도로 힘이 돼야 돼요. 기도로 힘이 돼요. 교회는 기도로 힘이 된 사람이 최고예요. 기도로 힘이 된 사람의 가정이 최고고, 기도로 힘이 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사회든지 가장 돋보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 무릎 꿇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년도 그랬습니다. 단일도 그랬습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신앙생활하고, 무릎 꿇고. 사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은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요. 옛날에 우리 고향교회라든지 옛날 어떤 교회들이 전부 다 의자가 없던 교회들은 전부 다 마루 판자, 거기다 방석 하나 이렇게 놓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정중하게 예배드는지 몰라요. 무릎 꿇고요.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사무엘 여러분들이 그 사진 있는 사람이 있을 거가 모르겠는데 손 다 모으고 기도하고 있을,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해남가 있을 때에 해남 애국교에서 서말술 집사라는 사람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에 얼마나 이 사람이 말이요. 그냥 엄청나게 동네에 핫도건이거든요. 그 자기 엄마가 점쟁이고. 그래도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한 번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가니까 따라서 갔는데 기도는 갔는데 기도는 가서 자도 자기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일을 썼는데 어느 날까지 은혜를 하나님 안 주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까지 은혜를 안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보따리에 술병을 몇 병 갖다 집어넣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을 거냐 여긴 하겠어요. 끝도 가서 술 마시고 돌아왔다 예배 드린다고 주여부를 찬송 불렀으니. 그런데 그 술병이 어디가 모르게 전부 다 깨져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다 깨졌더래요. 가서 보니까 술을 이제 명식을 안 먹고 있고 사람들 다 내려가고 있고 그 산속에 들어가고 혼자 내려오기는 그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시간이 집에 갈 시간이 곧 돌아가는데 가만히 자기 생각해보니까 나는 못 돌아왔지? 구경을 온데 갔을까? 사람들 기도하는데 가만히 천천히 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촬영하더래요. 나는 맹수명수 사람들이 그야뭐 은혜 받았다고 즐겁고 찬송 부르고 코가 얼마나 빠져내려요. 코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코 닦지도 않고 그냥 쭉 부러우니까 다 눈으로 코가 다 들어가고 달랑달랑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저 버릇 그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더래요. 나도 저리 봤으면 쓰겠네. 이게 맹수명수 내려가 뭐 이것은 내가 사람이 심성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래요. 후회가 되더래요. 응?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모르고 막 코를 닦는데 손목에다 닦아버리니까 전부 다 오치가 반짝반짝 다 하고 말씀이죠. 그렇게 해도 기도를 하는데 나는 뭐냐 이거 뭐야 명수명수 해가지고 그걸 기도를 했대 자기가. 하나 이제 몇 시간 아니면 다 내려가는데 나 이대로 못 내려가겠어. 나 좀 은혜 좀 주시오. 나도 은혜 좀 받고 내려가랍니다. 번제를 뽑고 가야지. 내가 그냥 기도로 그냥 가겠습니까? 번제를 뽑고 간다고. 해남에서 장성, 옛날에 뭡니까? 시원산 기도는 있었거든요. 박성모 목사님. 얼마나 뭡니까? 차로 버스로 막 그냥, 도로 표정도 안 냈는데, 끝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은 얼굴만 보고, 관상만 보고 갔으니, 관상 보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숨스럽던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맘먹고 물을 탁 끓고, 이제 입이 안 벌어지는데, 주여 바라니까 주여 했는데, 그 주여 속에 저보다 그냥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멈췄던 인생의 모든 사연들이 다 튀어나오는데, 눈물로 범벅돼서, 그때 기도 열려져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교회에서 그 사람 기도하는 간지 몰랐어요? 근데 교회에 딱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엎쳐서 돌아오 있더라고요. 보니 그 사람이요. 성아저씨요. 목사님, 내가 은혜 받고 왔어라? 천국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던지. 막 춤을 추고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때 당시 교회는 의자가 없다고 하는 게 예배 시간만 보면 꼭 기도하면 3월까지 기도를 해. 열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해. 산소도 무릎 꿇고 하고 있고요. 좋아서 어쩔지 몰라요.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만 보지 마시고 이제 주여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주여 바라보시고 주여를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문제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필수입니다. 그렇게 하시 마지막 그런 내리겠는데요. 기도로 누리는 축복은 부흥입니다. 내가 살고 가정에서 다 부흥케 된 역사 동반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57장 7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깜짝 놀란 은혜, 생각밖에 주시는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은혜 받는 자리에 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실족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기 원합니다. 항상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되어서 모든 성도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도하신 분들이 힘이 엄청 큰 줄 알고 우리 기도 사명자들은 기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65장 300